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일주일, 그 예수님의 생애 그 마지막 한 주간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 입성을 시작으로 마지막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 사역들과 예수님의 그런 많은 설교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뒤에 금요일 날 새벽이죠. 그때 예수님은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자, 그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든 과정들,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당하실 일을 다 아셨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 눈앞에 보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예언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못 나와요. 거기서 죽는 곳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결단과 선택은 무엇이었다고요?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우리 새가족분들, 초신자분들 좀 생소하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그 대속의 사역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BC 700년경에 활동했던, 우리로 치면 예수님이 있기 전 700년 전이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700년,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예요? 조선시대도 아니에요. 조선왕조 500년이잖아요. 그죠? 고려시대입니다. 까마득한, 그죠? 그런 오래전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예수님을 보고서 그림을 그리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고 어떠한 그 대우를 받고 어떻게 죽으실지, 여러분 이사야서 오늘 본문 53장에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하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지만 그분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특히나 예수님을 그렇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메시아는요, 자,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여겨지고 대우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고 기대했어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전에는 뭐 헬라의 지배가 있었고, 뭐 그전에는 뭐 바벨론의 그죠? 페르시아의 지배가 있었고, 그러니까 압제받고 지배받고 살아온 그 세월들 속에서 이들은 뭘 꿈꾸고 있었냐면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그때의 영광, 본인들이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그죠? 지배하고, 그죠?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시간이 다윗, 솔로몬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윗과 솔로몬 때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좀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그렇게 고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게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논점은 그게 아닌데 자의적으로 메시아상을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고 있는 이 부분을 볼 때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하면서 그렇게 넘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메시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꿈꾸는 구원과 은혜. 여러분, 자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에 대해서도 올바른 해석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자, 한마디로 예수님은요, 볼품 없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한 순. 여러분, 연한 순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 그냥 손가락으로도 꺾어버릴 수 있죠. 예, 강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여러분, 마른 땅에서 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뿌리가 힘이 있겠습니까? 예, 그 뿌리가 뭐 깊이 굵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강하지가 않죠. 예수님은 그렇게 볼품없고 약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겉에 있는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렇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중간에 보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모습으로 외모로 볼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어떤 겉모습의 어떤 행적을 볼 때도 그렇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기대하던 힘 있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의 리더, 나라를 그저 새롭게 만들 그런 어떤 강력한 그런 리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셔도 그분으로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요, 3절 보니까 그는 무엇을 받아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멸시까지 받고 버림까지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볼 때, 저 사람 보기 싫어, 너무 끔찍해, 흉측해. 자, 그러면서 내 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철철 흘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끔찍해, 보기 싫어. 그래서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죠? 멸시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4절에 또 말하고 있어요. 자,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져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한대요. 이게 질고라는 것은 괴로움,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할 나의 고통이거든요. 그거는 내가 당해야 할 고통인데, 내가 당해야 할 고통, 그 괴로움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그리고 내가 당해야 할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실 것이래요. 자, 그런데 4절 끝에 보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모든 고난들, 그 고통과 질고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당하시는 그분의 죄 때문에 스스로 그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 저주,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비참할까? 저렇게까지 저주를 받을까? 자, 그렇게 하면서 그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당하시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분이 당하시는 그 고통이, 그 질고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미처 모르고 그것을 그렇게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자,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무슨 이유로 그가 찔림을 당하시냐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분이 상하게 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은, 그 십자가의 고난은, 여러분, 이거 아직도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당하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은 당신 때문인 겁니다. 아직도 이거를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서 멍하니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거를 꽉 붙잡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당하신 그 고난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래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왜 예수님에게 고통이 되고 예수님에게 고난이 되는지, 자, 5절 끝에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음을 입어서. 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왜 질고를 지시고, 왜 그렇게 그죠? 고난을 당하게 되시냐? 그가 징계를 받을 때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평화를 가져봤자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평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위기일발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국 그죠? 그냥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과 평화를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끔찍한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나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에서 나았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녕 죽으리라. 너는 확실히 죽을 것이다.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 아담과 하와는 그때 영적으로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서 영적으로 산 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는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로 우리는 태어났고 죽은 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한 영을 그대로 받고 태어났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 되고, 그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모양으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자예요. 그래서 죽어있는 자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는 곳.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그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분은 아담과 하와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가 않았잖아요.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그죠? 요셉과 정혼했지만 요셉의 씨를 받아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어났지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혈통화에서 태어난 자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저주를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란 이 표현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담이란 뜻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사람의 후손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죄와 상관이 없는 그분이,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그분이, 여러분, 죄인들이 당해야 할 그 고난들, 고통들, 그것들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왜 멸시를 당해야 되고 질고와 슬픔 속에 놓이고 못에 찔리고 창으로 찔리고 여러분 채찍에 맞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온갖 고통 속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까?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악을 담당하도록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 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그렇게 보내시고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그렇게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멸시와 모욕과 질거와 죽음을, 그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감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켰다. 이게 대속이에요. 두 글자로 대속.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이건 나의 죄악이거든요. 그럼 내가 담당해야 되는데 이거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죄값은 죄를 지은 사람이 치러야 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값을 치르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고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당하시고 그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과 고통도 다 당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물으시고서 예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시는 거, 이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것이 어떤 선택이었고 어떤 결단이었는지 우리가 거기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 질고와 슬픔, 고통, 그것을 대신 받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여러분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십자가인 줄 몰랐거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 봤더니만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아시고 거기를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좋은 일이 있지 않으면요, 끔찍한 일이 있으면, 죽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피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반대편으로, 예루살렘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뱉잖아요. 주먹으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잖아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옷을, 겉옷도 속옷도 다 벌거벗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김 당하고서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너의 능력으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조롱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의 능력으로 증명을 하라. 거기서 내려와 봐라. 서기관들이 막 그렇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도 외면하는 십자가였어요. 낮 12시가 되었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합니다. 그 어두움은 뭘 말하는 거냐면, 빛이 아닌 어두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외면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한다가 아니라 너를 저주한다,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예요. 십자가는 자기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고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막 조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을 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로 바다는 잔잔해집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셨습니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면 야 이거 너무 나를 멸시하는데 나도 못 참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피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흘리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심장 박동으로 보낼 피가 없어져서 더 이상 피로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그 순간까지 숨을 헐떡이다가 고통 가운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죽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그 골고다에서 다 피를 다 흘리셨어요. 자, 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제외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나라는 느낌이 안 들고 계시다면 아직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나의 죄 때문에 거기 그분이 달리셨다라는 것을 알아지고 믿어지고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알아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해석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저주받은 자의 죽음같이 끔찍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고 외면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것은 스스로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 죽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그래서 당한 것이다. 그렇게 치부하고 그 흉측한 십자가에서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너무나 많은 그 시대 2000년 전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가 너에게는 어떤 존재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그려 보이시면서 그분이 당한 이 멸시, 그분이 당한 질고 슬픔, 예수님의 찔림,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 그분의 상하심,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너의 허물과 너의 죄 때문에 그분이 거기에 달리신 거 맞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게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것임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넘기지 말고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이해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에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의 상함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분의 채찍을 받음으로 나는 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고백대로 이게 나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진정한 나의 고백.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100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왜 저는 모태신앙하고 거의 같아요. 어머니가 뭐 3살, 4살 때부터 저를 교회 끌고 다녔으니까. 근데 왜 그때서야 제가 이게 알아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그때 처음으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깨달아졌어요. 그게 알고 받아들여졌을 때, 여러분 그 참혹한 십자가 있잖아요.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 고통들, 그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라는 것을, 그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십자가가 마치 내 앞에 보이는데 십자가를 차마 볼 수가 없더라고요. 고개를 떨구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 십자가가 너무 참혹해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는데 손가락에 잘려요. 손가락 하나 잘리는 고난을 당하는 걸 차마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차마. 그 참혹한 십자가, 수치와 멸시와 저주의 십자가, 그걸 보면서 저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거기서 그냥 깨달아졌어요. 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짐승만도 못하고, 나는 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던 것인지,
아니, 저 십자가 이야기를 옛날에도 들었는데 나는 왜 이제서야?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표현이 적당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죄스러운지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 뭐 이렇게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뭐 이렇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봤는데, 여러분 그때 나를 위해서 뭐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됩니까 이게? 그 다음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예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더 이상의 이제 삶은 없어요. 제가 주님 앞에 그래도 주님이 살라고 하시면 저는 이제부터 주님을 위해 살 건데,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죽으라 하시면 죽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여기 계시다면 오늘 여기서 만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안 보입니까? 아직도?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요,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보았어요. 여러분, 이런 참혹한 십자가를 보고서 아직도 나의 인생을 향해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 거야 하면서 헛된 일들을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비전과 소망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죽음의 예루살렘인데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저렇게 누리면서 잘 살고,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지. 그렇게 살면 더 고통스러워요. 그렇게 사는 게 더 불행하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게 더 불행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세상에 여러분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기쁘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 든든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동안 나에게 유익하던 것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해로 여겨질 뿐더러 나에게 배설물같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부귀 영화, 안정된 삶,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삶의 어떤 좋은 가치들, 행복의 조건들, 그런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이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여러분 이 모든 삶은 거기하고 좀 거리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추구하는 삶과 굉장히 거리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게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맞았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눈이 예수님과 마주친 사람은 절대로 맨정신으로 그냥 못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못 살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폭삭수가스다, 그걸 바꿔서 드디어 다 봤어요. 맥락하고 너무 상관없이 갑자기 왜 드라마 얘기를 하냐. 세상에 그 드라마가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우는지. 그냥 그 예순이하고, 이거 안 보신 분도 좀 있죠. 거기 주인공이 애순이하고 관식이잖아요. 사랑해가지고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 셋을 낳았어요. 이른 나이에 아이 셋을 딱딱 낳았어요. 그 제주도에 그 태풍이 부는 날이었어요. 관식이가 그 어떤 뚝 제방 쌓는다고 이렇게 나가서 일할 때 그 아내 애순이가 집에서 그 큰아이, 큰딸은 이렇게 학교 갔던 것 같아요. 자전거 타고 학교 갔고 두 어린 아이를 이렇게 밥 먹이고 있었는데 첫째 딸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디서 이렇게 넘어져서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집으로 뛰쳐나갔죠. 태풍이 부는 날. 그러니까 그 집에서 밥 먹고 있던 두 아이가 이제 따라 뛰쳐나갔는데 그 막내 아이가 파도에 휩쓸려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찾는데 결국에 싸늘한 죽음으로 그렇게 그 아이를 발견하고 애순이가 그죠? 그 막내 아이, 죽어 있는 그 아이를 안고 넋놓고 울고 있는데 관식이가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그냥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통곡하면서. 와, 얼마나 울었는지 진짜. 여러분, 이거 지어낸 얘기예요. 이거 있지도 않은 얘기. 그 드라마 얘기고. 그리고 뭐 제주도에서 뭐 태풍에 죽은 애가 한두 명이에요? 사실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근데 왜 이렇게 우냐고요, 진짜. 나는 1988 옛날에 응답하라 1988 그때 울었던 거 이후로 진짜 드라마 보고 많이 울었던 것 같은데, 나와 큰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고 그냥 드라마 뭐 있지도 않은 이야기. 근데 그 슬퍼하는 관식이 애순이의 그 눈물을 보면서 그냥 너무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 어디서 들은 이야기 보고도요 우리는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지도 않은 드라마 이야기, 감동적인 보고서도요 우리는 눈물을 쏟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도 때로는요 이게 나에게 감동을 주고 나에게 눈물을 주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우리의 죄 때문이고 나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픽션입니까? 여러분, 이거 드라마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이거 실화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이건 드라마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그분이 당한 그 슬픔과 고통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분이 찔리심으로, 여러분 그분이 질고를 경험하심으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 평화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야기니까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의 삶에 들려졌어요. 그래도 삶의 방향이 안 바뀐다고요? 자기를 위해 살겠다고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나는 바벨론으로 들어가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나의 삶의 의무와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할지, 여러분, 이 종료주일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이 답이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멸시, 질고, 슬픔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심장을 후벼보면 남는 게 예수 그리스도 딱 이 단어가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 주간 동안이라도 꽉 붙들고 여러분 회복하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금식하라고 하면은 어떤 분은 안 그래도 다이어트 하려고 했는데 금식 좋다 이러면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금식을 아주 밥 먹더니 원래부터 하고 있으니까. 그거 하실 분들은 하셔요. 근데 요새 그런 금식보다 더 힘든 금식이 미디어 금식이래요. 그냥 미디어에 너무나 중독되어 있고 너무나 노출되어 있고 하루에 유튜브를 몇 시간을 보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중독되어 있는지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미디어 중독에서 좀 해방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좀 미디어 금식 좀 해봅시다.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너무 중독되어 있어서. 그런 분은 좀 알아서 그럼 하시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좀 성경을 향해서 있고, 여러분 이번 주에 미디어 금식하면서 여러분 체험하실 거예요. 바빠서 성경을 못 읽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아마 100장도 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100장도. 시간이 꽤 남으실 거예요. 그리고 밤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일찍 자고 새벽 예배도 나오실 수 있을걸요? 미디어 금식의 파괴력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독되어 있냐면 그렇게 그 정도예요. 자, 이번 주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SNS 등등 여러 가지 하잖아요. TV도 보지 마시고, 그죠? 그렇게 하시고 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는 그 순서에 따라 읽으셔도 되고, 신약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기 위해서 뭐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은 안 읽던 성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으니까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별로 한 20분밖에 안 지났고 막 이렇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경건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못했는지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날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꾹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왜 광야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는지, 광야로 가야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꾸 딴짓을 하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딴짓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 보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하루에 20장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에는. 그리고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심심하시면 뭐 하시면 되면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 유튜브로 찬양 듣는 건 괜찮아요. 찬양을 들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 신곡도 있고 금요철회 때도 이제 새로운 곡이 있는데 맨날 익숙한 찬양을 너무 안 들으니까 여러분 요새 영감 있는 찬양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네, 그런 찬양들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 부르시고 찬양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 나의 삶을 하나님 없는 세속의 기쁨과 즐거움, 재미 이런 걸로 그냥 몽땅 채워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디자인하셨던 하나님과 사람이 누려야 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들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은혜,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절절히 느껴지실 거예요. 영안이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영안이 닫혀 있으니까 십자가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속의 것을 좀 멀리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다 나오셔서 금요 심야기도에 성금요일 드리시고, 금요일 날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 와 이제 끝났다 하고서 토요일 날부터 망탕하게 사시는 게 아니라
부활절 맞이하기까지 그렇게 경건을 지키시고, 그죠? 이 경건을 좀 지켜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그러면서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